특별히 오늘 신경 써서 여러분들과 이제 느헤미야를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기독교 리더십, 특히 교회 리더십을 연구하는 분들은 물론 모세의 리더십도 많이 연구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연구해요. 오늘 우리 수요 강의에는 특별히 지난 시간 복습보다는 지난 시간의 내용 말고 이번에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생각하려고 이 교재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먼저 느헤미야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책을 가지고 좀 여러분 이 교재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1장을 우선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1장, 제가 주일날 느헤미야 1장 전체를 가지고 주일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과 2장, 이제 하나님 앞에 1장은 기도했던 내용이고, 밑에 다 설명이 한번 되어져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는 나중에 보시고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2장으로 가면 2장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 표정을 가지고도, 이 얼굴의 표정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그것이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이하에서부터 이 내용이 나와요. 제가 말씀을 2장 1절을 보면 여러분 2장 2절, 그러니까 2절을 여러분이 바로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제 5절을 같이 하십시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랬어요. 6절로 넘어가면 이제 왕비도 그 옆에 함께 있었다. 그래서 언제까지다가 언제 돌아오겠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어지게 돼요. 가만히 오늘 2장을 보면 이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2절에 보면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빛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서 왕의 마음에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으로까지 쓰셨다는 거죠. 물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원래 술 맡은 관원장이 얼굴에 근심빛이 있다는 것은 이제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어디까지나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제 뒤에 가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미리 중요한 느헤미야의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역사를 말씀드리면, 한 번 폐허가 되어지고 역사적으로 70년이 아니에요. 거의 100년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 이 완전히 성이 폐허가 돼서 이게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된 지역을 재건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연구해요.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 속에서 느헤미야를 연구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방법은 기도하는 일이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흔들림이 없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중간에 나오지만 6장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이 정치적인 세력도 있고 군사적인 세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뛰어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게 썼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아주 연구하고 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느헤미야는 결코 그런 대단한 학자나 뛰어난 어떤 인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 스스로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이 자리에는 우리 남성 교우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여전도회의 역사, 남성교회도 제가 보지만 여전도의 역사 참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이 여전도회가 요즘 들어와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십몇 년 전까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요. 지금 아직 살아 계시지만 여전도회 회장님이 아주 엄청난 역할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국 교계의 여전도 회원들을 전부 모아서 분기마다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할 때에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거기서 보여져요. 우선 굉장히 근검절약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감동했어요.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근검절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부지런히 살도록 권면을 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꼭 남편, 이 가장을 잘 세우라는 거죠. 남편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남편을 잘 세우라는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절대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우리 이런 표현이 흔히 있을 수 있잖아요.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야, 네 아버지가 한 게 막 뭐야, 뭐 이래가지고 막 좀 약간 좀 핀잔, 좀 심하면 망신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늘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감동했던 부분이 뭐냐면 절대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는요, 여러분 지금은 거의 대부분 남편들께서 다 살아 계시지만 전쟁 직후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다 같이 살기 어려웠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실망하지 않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삶을 개척하고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어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 70세가 가까우신 분들 또는 70이 넘은 분들은 한 번씩은 가본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거룩한 리더십이라고 불리우는 교회 교육, 이거는 교회 학교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제 남성교회도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남성교회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여전도회와 남성교회의 굳이 차이를 조금 나누어 보자면, 여전도회는 굉장히 그 가정지향적인 면도 많았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지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성교회가 아무래도 남성들이니까 대외적인 일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루면 한국 교회는 아무래도 더 많이 든든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배워 나가겠는데요. 2장에 제가 잠시 머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드렸듯이 이 설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5절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기도한 거예요. 왕이 묻는 거죠.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다음 왕이 선하게 여기신다면, 좋게 여기신다면 제가 고국에 가서 이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앞에 이미 당위성이 설명이 됐어요. 근데 이 당위성에 대한 설명은요, 뭐냐면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조상의 성읍, 우리 고향이 이렇게 됐는데 고향 땅을 가서 제가 이렇게 재건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안 돼 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요, 이 앞에 이미 중단이 됩니다. 지금 여기 다시 재건을 하게끔 일어나지만 앞에 중단이 되는데, 중단이 된 게 뭐냐 하면 그것도 참 문제가 되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되질 않아요. 서로 막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적들에게 기회를 줘요. 그게 뭐냐면 이 왕이, 이 앞에 있는 왕이 이제 설명 제가 했는데 다리오라고 하는 왕도 있고요. 이 왕이 가서 이제 다 성전을 지어라, 또 가서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여 그곳을 지으면 굉장히 이 어려움을 주던 여호와라고 하는 신, 그가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강대해지고 이런 나라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반대로 또 다른 상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왕자들과 왕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 가서 그 성전을 잘 건축하라. 그러니까 그 성이 지어지면 영모를 꾀할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성전이나 이 성벽이나 이런 건축을 막아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럴 때에 그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정확하게 지혜롭게 얘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참 좋은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민족이 잘 되게 하고, 나라가 잘 되게 하고, 가정이 잘 되게 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잘 되게 하고. 근데 이렇게 좋은 잘 되게 하는 이야기를 꺼내서 공감을 얻고 함께 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근데 꼭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꼭 들고 나와가지고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다.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하나님이 못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대한민국 땅에도, 아니면 온 세계, 모든 세계 곳곳에도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일, 그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은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또 이런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해라, 그런 어떤 법조문 같은 데만 얽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큰 대원칙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 받았으면 그 응답 받은 것이 나에게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정말 제대로 된 응답이 있고
이게 좀 치우치거나 잘못된 응답들인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치우친 응답은요, 그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중심인 응답이거든요. 응답도 그럼 자기중심인 응답이 있느냐? 있습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상당수가 그랬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은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게끔 그렇게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 희생, 자기 헌신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지만 느헤미야를 보고 있으면 느헤미야가 와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누가 나오겠어요? 100년이 넘어가는 동안 무너져 있는데 나 살기도 힘든데 누가 거기 나가서 일하겠으며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적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들한테 잘못 보이면 그나마 생계가 끊겨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게다가 그들이 만약에 습격을 해서 생명이라도 앗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느헤미야는 알고 보면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돌아갈 결심이 아니고 여기서 이 성과 성벽을 건축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 그 응답이 오는 가운데 많은 응답은 뭐냐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가 먼저 희생해라. 네가 먼저 헌신해라.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 너는 하지 않느냐? 여러분, 유명한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실 때에도 이분은 우리나라에 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원래 인도에 가기로 다 준비하고 25세까지 뭐 신학을 공부하실 뿐 아니라 후원자도 생기고 또 거기에 이제 의학도 좀 공부하셨어요, 일부러. 그런데 하나님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젊은 청년이잖아요. 들었을 때에 그 귀에 들려진 음성이 바로 그거래요. 왜 너는 가지 않느냐? 딴 사람 보고는 가라고 열심히 알려주고 또 막 하고 있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너는 가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요, 다른 사람들 보고는 예배를 많이 해야 복을 받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봉사하고 우리의 재능으로도 봉사하고 시간 들여서 봉사하고 막 하는데 사실 여러분 다 피곤하고 힘들고 물질이 부족하고 또 안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네가 먼저 해라. 느헤미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물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노회 임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교회를 여러 군데 아침부터 이제 쭉 방문을 하고 돌아왔는데 성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상할 때는 빚이 어마어마하고 막 걱정되고 수십억의 빚이 생기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오늘도 저희들이 가서 잠깐이지만 함께 듣고 기도하고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터를 이쪽으로 만들어. 처음에는 왜 그 터를 거기다 했는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가 좋은 큰 길이 나고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오기에 좋은 장소구나. 여러분, 이런 거를 처음부터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곳에 가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했다. 어느 목사님은 거기 이 아파트가 하나 생겼는데 우연히 이렇게 사모님하고 가서 이렇게 계약을 했더니 그게 당첨이 됐대요. 다들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 말씀이 나 13번이나 이사했어. 그동안 목회하는 동안 13번을 이사를 다녔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세봤어요. 전 몇 번 다녔나? 저는 8번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얼마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이 느헤미야, 오늘 그래서 우리 2장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요.
근데 중요한 2장 17절에 보면 나와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설득을 하나님 앞에서 설득하는. 그랬더니 18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나?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이런 힘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19절에 보면 암몬 사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대표적인 방해자들입니다. 이 세 명이 열심히 방해. 그런데 3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3절. 근데 아까 제가 그 조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문제되는 조서. 그런데 그 조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2장 20절에 보면 비웃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래서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여기도 헤쳐나가기 시작하죠. 3절에 보면 이 성벽을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에서 5장까지는 성벽을 쫙 중수해 나가는 부분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리고 8장에서 이제 10장까지 내용이 이제 나오죠. 6장에서 7장, 8장에서 10장. 근데 6장에서 7장까지가 뭐가 되느냐? 완성되어진 성벽의 모습이 나오는데 영상 잠깐 볼까요? 영상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준비됐나요? 방송실? 네, 좀 확대가 안 돼서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 검은색으로 좀 짙게 되어져 있는 부분 있죠? 좀 짙게 되어져 있는, 원래 저 바깥쪽으로 다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거는 나중에 지어진 거고요. 원래 있는 요 성벽, 그래서 보면은 옛문, 어문, 양문, 동문, 마문, 수문, 샘문, 그다음에 군문, 골짜기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분을 다 잘라가지고 여기를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스룹바벨 성벽 이 부분을 이제 완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요 화면 끄고 다시 우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에 대한 계관이 나와요. 느헤미야에 대한 계관 어떻게 설명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에 의해 쓰여진 성벽 재건에 관한 책이다. 바사왕 아닥사스다 20년에 왕의 술 맡은 관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은다.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서 드디어 성벽 재건을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모두 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흉년이 들어와서 이제 이 중간에 우리 나가면 이제 다 보겠지만은 8장에서 10장 사이에도 나오는 거고 뒤에도 나오지만 전부 빚쟁이가 돼요. 사는 사람들이 다 어려워져요. 근데 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그 어려운 사람들의 것을 다 이제 이자로 또 뭐 이렇게 갖고 자기 걸로 만드는. 근데 이 부분을 개혁한 게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게 해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되는 때에 어떻게 형제의 것을 볼모잡았는지 다 돌려보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건 뭐냐?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 중심의 개혁을 바로 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강력하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열정을 가졌나. 이건 느헤미야는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그는 왕으로부터 술 맡은 관원장으로 받은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활비 자체를 받지를 않았어요. 와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말 기쁨이
일어나면서 결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가 했던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설명되어진 부분, 암몬이나 모압 사람 등 이교도와의 교제를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도 여기에 물들어 있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우리 여성 교우들에게 좀 그런 얘기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짧은 치마는 안 되고 무릎 아래 10cm 정도, 이 젊은 청년들도 다 그 정도 입어야 된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어떻게 입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어려운 이야기처럼 지금 많이 그런데 이게 문화적으로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암몬이나 모압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살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같이 했고요. 그들과 같이 무역을 하고 살았어요. 어려우면 도움받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하고 하루아침에 가지마!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그 집에 가서 인사도 하지 마! 보따리 잡고 나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개혁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 일도 무려 이 5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거를 해내고, 그리고 날마다 백성들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율법책을 통해서 귀에다 들려줬어요. 계속해서 광장에 모일 수 있게 하고 율법책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보지만 이 성을 재건하거나 이럴 때 원수들이 막 일어나죠. 적들이 일어나서 막, 4장으로 여러분 잠깐 넘어가 보십시다. 우리 성경책 4장으로 일단 넘겨 보십시다. 4장에 보면 산발렛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래서 지금 쫙 설명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막 방해를 막 합니다. 그럴 때 4절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우리 봉독을 했습니다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막 야유를 하고, 그럴 때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7절 이하로 내려가면 성이 점점 무너진 데가 메꾸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그냥 위험한 공작을 해요. 막 무기를 들고 쳐들어온다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보면, 4장 16절에 보면,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장을 하고, 한쪽에서는 전쟁 준비로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싸우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공사를 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가, 나팔 소리가 울리는 대로 이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먼저 가자. 숫자가 모자라니까요. 모여가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나?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마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얼마나 열정적이 되니까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을 해내게 됐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5절에 보면,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5절이 아니라 5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 어려움 중에 기근이 와요. 여러분, 교회 짓다가 어려움 생기는데 경제난이 생겼어요. 우리로 말하면 IMF 같은 그런 거죠. 어떻게 성전 질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고 막 난리 났을 때 이 5장 6절 이하에 나오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회개하는 대회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행위가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책망하고 이제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10절에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백성들이 다 돌려보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흩어졌던 민심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14절로 넘어가면 느헤미야가 이제 나라에서 주는 녹을 받지 아니하고 열심히. 그런데 이제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음모가 기다립니다. 그게 이제 6장이에요. 6장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우리 잠깐 성경을 보십시다. 6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이제 교독을 한번 쭉 해보시겠는데요. 자, 제가 먼저 6장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십시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에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함께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결국 여기 보면 음모가 두 가지가 나와요. 이제 뒤에도 또 나옵니다. 근데 두 가지 음모가 뭐냐면 첫 번째가 살해하려고 만나자 이렇게 느헤미야를 없애려고 만나자. 그런데 이거를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거 보면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교제를 안 해요. 이게 정말 여기 중요하게 나오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음모를 꾸민 거죠. 개봉되어진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가져가는 사람이 봤을 거 아니에요.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네가 지금 음모를 꾸며서 왕이 되려고 모반하려고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여주면서 그래? 너 안 올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것이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내준 바로 그 왕에게 전달이 되면 너는 이제 끝이야. 이러면서 위협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위협에도 담대한 마음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린 그런 일이 없다. 그건 다 네가 지어낸 일이다. 그리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성을 계속해서 지켜가요.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에 가면 역사가 드디어 끝나는데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이 무너졌던 성벽이. 이건 우리는 별 이 감동 없이 보지만요. 이 느헤미야서를 또 이 포로 귀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엄청나게 깊은 감동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요. 그 바벨론에서의 귀환 일지가 나와요.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나오는데 이때 주도를 해서 데려오는 인도자들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1차에는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이 파견되면서 이 고레스 왕 우리가 앞에서 다 봤어요. 원년에 그러니까 주전 536년에서 얼마가 넘어오게 되느냐? 49,860명.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에스라. 이 사람은 율법 학자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이게 아닥사스다 1세 때 돌아오게 되는데 장정만 1,800명이 넘어오게 되고요. 마지막 이제 3차 귀환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 아닥사스다 1세라고 하는 이 아닥사스다 1세 20년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순서대로 보면요. 성전을 재건한 것이 1차 귀환, 그 다음에 2차 귀환 때는 율법을 가르쳐서 요즘으로 말하면 말씀을 교육하고
일으킨 3차 기화는 이제 성벽을 재건함으로 나라의 모습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잘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규모 있게 귀환을 시키셨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뒷장으로 넘어가면 뒷장에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장별로 했던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6장 이제 7장에 보면 지도자를 세우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봉헌하는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봉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다음에 8장으로 가면 율법을 교육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교육한다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레위인이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9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아, 우리나라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나? 우리가 왜 이런 고통 중에 있었나?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회개하는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께도 영광을 다시 올리는 찬양을 올리는 이런 사람들의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지켜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그들이 서명하고 이제 정말 바른 길로 가겠다는 이제 뭐 이방인들과의 관계도 다 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절대 여기서 그러니까 배제해야 된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걸 제가 반복해서 강조해 드린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운동을 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군사를 일으켰고 그들이 뭐 대단한 어떤 무슨 책략을 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돌려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지도자들이 차례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대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뒤에 몫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돌아온 뒤에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들이 자꾸 목적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목적을 잃어가요. 그 목적 잃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를 잃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 10년쯤 20년 혹은 30년 이상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예배가 또 그 예배 같고 그 예배가 그 예배 같고 뭐 다 같은 예배인데 뭐 맨날 가는 예배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잖아요. 성경을 펼쳐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지난번에 봤던 말씀 또 나오는데 뭐 맨날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따라하십시다. 성경은 펼칠 때마다 은혜가 새롭습니다. 성경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새롭게 들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여러분 아마 30년 전에도 수요 예배 드리셨을 분이 있어요. 한 40년 전에도 이 교회에서 수요 예배 드렸을 분이 계셔요. 근데 그때 예배와 지금의 예배가 다릅니다. 시간은 비슷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도 비슷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영적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사명감이 있어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지만 너는 내 아들, 딸을 새롭게 세우라. 너는 내 손자, 손녀를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롭게 세우라.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달라요. 성경이 오늘 지도자들이 오는 대로 다 달라지듯이 시대가 달라지듯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우리 청년 예배 때에는 지금 예배자에 대한 설교를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 예배 때 했는데 목사인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게 바로 그거였어요.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목사들이 제대로 예배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저는 보냐면 거리에서 예배하는 청년이 생겨나게 하세요. 거리에서 하는 게 없어요. 거리에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 한 절 읽고 그리고 찬양을 불러요. 한 30여 분 가까이 성경 한 절 읽고 찬양을 불러요. 근데 제가 봐도 은혜가 돼요. 몇 번이나 봤어요. 한 2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혼자 나와서, 여자 청년입니다. 나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 거리에 추운 데서나 그것도 치안들의 습격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유튜브라는 그런 것에 올라왔는데 한 6만 회 이상 조회가 일어나요. 그리고 뭐 인천, 안산 뭐 이런 데서 막 가서 가까운 여기 광명에 있습니다. 광명시 가까운 그 거리에서 밤에 토요일 날 저녁에 거기서 하는데 뭐 대전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오겠다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는 별로 안 유명한데 그 자매는 지금 굉장히 유명해요. 저는 그 자매가 신학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성악을 전공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참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제가 뭐 있었던 교회들 가운데는 그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이태원 거리 같은 데도 거기서 뭐 이 외국인인데 흑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말로 찬양을 불러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태원 길거리에 거기 그쪽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하고 거리에 나가서 거리 찬양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사라져 가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하나님 외국인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그것도 우리말로 거기서 찬양을 하게 하시는. 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 우리가 못하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예배의 사명이 엄청난 거예요. 수요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 수요 예배가 앞으로 더 뜨거워지고 새벽 예배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는 게 더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올 때까지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쓰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기도했지만 쓰는 것만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반복해서 읽을 때에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뭉쳐서 하나의 나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물론 중간사 이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단이 이대로 두지는 않아요. 막 무너뜨립니다. 또 분열시키고 막.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이를 비집고 누구를 보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 현실에 다시 가져와 봅시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막 뭐 난리가 났잖아요. 막 목사님 중에도 뭐 어떤 분이 나왔다. 뭐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겼다. 성도들끼리 무슨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싸매고 봉합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분들이 있고 태어나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태어나고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천국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시간대에서 너의 사명을 잘 이루었느냐, 얼마나 네가 그 일을 잘했느냐,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쁨이 충만하겠죠.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너는 어려운 중에도 정말 정성을 다해 나를 섬겼도다.
어려운 중에도 힘을 다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가면서 절대 우리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느헤미야의 개혁이 성공하는 우리 부천 산성교회와 또 이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반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말씀이 반복될 때에 그들이 스스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일어났던 사연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저희들이 봅니다. 긴 시간 보아야 할 내용, 짧은 시간 보았지만 이 말씀의 역사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사용하시는 것과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 시대에 길을 잃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세대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흩어짐에서 다시 한번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